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아침에 우리 입술을 열어 우리 호흡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한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늘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않는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더 많아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조용한 시간에 저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저에게 기도의 제목을 찾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삶의 지혜를 발견케 하시고 말씀 가운데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수아 10장 28절 말씀부터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8절에서 4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장 28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요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요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요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여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요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요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요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요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올라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게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이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요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땅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요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거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요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전쟁이 끝나는 모습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점령은 우리가 여리고성 공격으로부터 점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그리고 기브온 전투 그리고 지금 이 기브온 전투로 인해서 시작된 남쪽 지역의 왕들과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점령한 도읍들이 이름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그 28절에 막게다를 비롯해서 우리 계산해 보면 7도성들이 나옵니다. 그 남쪽 지역을 완전히 공격해서 그 내용이 이제 요약한 본문이 40절인데요. 남쪽 지역을 다 점령했다. 그런 내용을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게다 그리고 림나 그리고 31절에 보면 라기스 그다음에 33절에 게셀 34절에 에글론 그리고 36절에 헤브론 그리고 38절에 드빌 이렇게 7성읍을 공격해서 완전히 진멸했다. 그런 승전의 이야기를 여기 기록하고 있죠. 여기 읽으시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 인상에 남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각 성읍마다 나오는 표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칼날로 다 쳤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나가 싸웠다. 그런 표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붙여주셨다. 그리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했다. 이 성읍은 지난번에 성읍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행했다. 이런 표현들이 대부분 다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과 성읍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거짓말을 다 제거했다. 이런 표현들이 모든 성읍에 대한 공격을 하는데 이거 몰라 똑같은 얘기를 한 번 했으면 그냥 요렇게 7성읍 막게다부터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렇게 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될 거를 뭐 이렇게 지루하게 굳이 이렇게 지면을 하려가지고 이럴 필요가 뭐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좀 독특하게도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와 행동과 삶의 태도는 항구 유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전투에서 이 아얄론 골짜기 싸움에서 태양이 멈추게 하고 달이 멈추게 할 정도로 그런 모든 족속을 점령하고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패잔병들만 도망가게 하고 5 왕들이 이 막게다 굴에 지금 피신해 있는 상태인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함께 굴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차단해버리고 원천 차단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5 성읍에 온 군사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왕들을 다 쳐서 죽인 내용들이 어저께 기록이 됐었습니다. 왕을 쳐 죽이고 그리고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아서 씨를 말리는 진멸 헤렘의
전쟁의 원칙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을 지키고 있는 모습, 이게 여기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성읍 중에 하나가 보면 라기스라고 하는 걸 라기스요. 여러분 라기스라고 하는 게 31절에 보면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가서 대진하니, 라기스를 하나님이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라기스라고 하는 도시는요, 주전 1550년경부터 1200년 전까지 이 애굽에 속해 있었어요. 애굽에. 그러니까 이런 팔레스틴 땅은 그러니까 모세 시대,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 시대에는 이 지역이 오히려 영향이 애굽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뭐 기근이 들거나 가난이 들거나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대부 어디로 내려갑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는 다 애굽으로. 그 무슨 뜻이냐 하면 애굽의 영향권이 하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삼국 시대,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어디 영향이 제일 많이 받습니까?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죠.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입니까? 최근에 동계 올림픽을 여는데 거기 무슨 중국의 깃발, 5성 깃발을 가는데 거기에 조선족 한복 입혀가지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우리 신문지상에 한참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좀 진지하게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중국은 고대로부터 주변에 있는 국가들, 동서남북에 있는 국가들을,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국에서는 동이라 그랬습니다. 오랑캐 이자를 써서 특별히 한국 사람을, 조선 사람을 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주족이나 그리고 이 조선족,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한족들을 동이라고 그랬어요. 오랑캐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발해, 그리고 한반도, 이거는 전부 다 자기들의 영향권 하에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한복 입혀가지고 깃발 들고 다니는데 거기 한 조각 이렇게 들고 들어가게 하잖아요. 아주 못된 것들이에요. 근데 어저께 어제 저녁 때가 되면 베이징하고 한국하고 그 시간차가 별로 안 되니까 게임이 주로 저녁에 많이 한다고요. 어저께 500m 여자하고 1000m 개인 뭐라 그래, 쇼트랙이라고 그러죠. 110m 요 짧은 거기서 하는데 한국 사람 3명을 다 탈락시켰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3명 다 탈락할 이유가 없는데 다 탈락시켰습니다. 이 중국이 얼마나 모르겠어요. 그 심판위원장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볼 때는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돈은 먹인 것 같아요. 뭐 거의 이건 평소 같았으면 제3국에서 했으면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이야기들을 중국 선수를 살리기 위해서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영향권이 강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라기스라고 하는 게 애굽의 영향권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 라기스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하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애굽으로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그런 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라기스에 대해서는 한두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사 시대 그리고 왕조 시대,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그 이후에 한 몇백 년간 200년 이상 지속되는 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잖아요. 근데 그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이 군사적 요충지대예요. 여기를 누가 차지하에 따라서 예루살렘, 북부지, 이 고산지대에 있는 나라를 지키는 절대적인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을 점령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좀 보시면, 여러분, 36절에 보면 헤브론이 나옵니다. 헤브론. 헤브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25km, 한 60리 정도 떨어진 그런 도시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지파를 보내가지고 전쟁을 했을 때 갔다 와서
그 자손들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지파가 거기 갔더니 막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낙 자손들이 기거하는 그 본거지가 헤브론입니다.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도 있었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근데 헤브론을 점령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또 헤브론이 또 우리 아브라함 시대에 중요한 게 뭡니까?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 가지고 땅이 한 평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사람 헤브론 사람들에게 땅을 사요. 무슨 땅을 삽니까? 장사할 장지를 사죠, 그죠? 상수리나무 안에 사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막벨라굴이 있는 곳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사라와 거기를 묻혔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곳을 점령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것들을 회복하게 됐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드빌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드빌 38절에 드빌이라는데, 이 드빌이라는 곳은 헤브론에서부터 한 남서쪽으로 한 15km,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거는 남쪽의 네게브, 그러니까 사막 지역, 부엘세바 그 밑에 있는 지역하고,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고산지대과 지중해 해안 지역 사이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평지라 그런다 그랬죠. 평지, 혹은 그래서 원래 그 히브리 말로 쉐펠라라, 쉐펠라. 이 쉐펠라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중요한 거점이 드빌이에요. 그것을 점령했다. 라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전부 다 표현된 게 40절이에요. 자, 4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그래서 일곱 성읍들을 점령했는데, 남쪽 지역에 점령했는데,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과 곧 그 땅에 대한 소개가 뭐예요? 산지란 말이 나왔죠. 이 산지는 후대에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한 다음에 유다 지파에게 준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쪽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전부가 유다 산지예요. 그 유다 산지를 점령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네게브란 말은 성경에는 요새는 네게브라고 표현했는데, 예전에는 이걸 뭐냐면 광야, 남쪽 지역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게브 사막지대예요. 그러니까 부엘세바 남쪽에 있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와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 네게브예요. 이 네게브 지역은 지금은 군사적 요충 지역입니다. 군사 시설이 많이 갖고 있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 곳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있어요? 평지. 이제 이게 이런 표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이렇게 보게 되면, 평지라고 하는 거 아까 뭐라 그런다고 했죠? 쉐펠라. 이 지역이 군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키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자기 서울을 어떻게 사수하느냐, 평양이 사수가 돼야 되고 남쪽에서는 충주가 사수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지만, 그리고 병난도, 그러니까 인천 지역이 이렇게 지금은 말하면 어디예요? 평택, 항구, 여기 이쪽이 지역에 중국으로 들어오는 막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동서남북의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쉐펠라 지역이 막 거기를 점령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경사지. 이것을 거기는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비는 모든 자를 다 진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41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또 뭐 어디예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가 기억하는 말이 민수기에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12지파 정탐꾼을 보낼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치고 올라가면 며칠, 열흘만 올라가면 헤브론 올라가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내려오는 바로 그 길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시내산, 시내 반도의 경계 지역이에요. 거기까지가 점령해서 가데스 바네아 곳까지가 남쪽 경계 지역이 됐다. 지금 그 경계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사는 어디냐면, 여러분 지금은 많이 안 나오지만 옛날에 팔레스틴 해방기구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팔레스틴 지역에 가자 지역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도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가자 그런 표현, 이게 가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중해에 있는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해안을 따라 가지고 쭉 올라오는
그래서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 지나가는 그것을 해안도로라고 해안고속도로라고 말하는데 그 해안고속도로의 아주 중요한 지역이 가자예요. 그까지를 서쪽 지역, 남서쪽 지역을 확보하는 지역이 가자다 그래요. 그 다음에 고센 땅은 동쪽에 있는 지역. 그래서 이 고센 정확히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지역까지 전부 다 점령하게 되었다. 자, 근데 4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42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빼앗았다.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영적 전쟁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때 7가지 성읍들을 영적으로 말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에 속한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 땅의 지체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들을 뺏으려면 어떻게 뺏어야 돼요? 한꺼번에 확 뺏어버려야 돼요. 느릿하게 그냥 여기도 놔두고 저기 놔두고 구멍을 숭숭하게 놔두면 어떻게 한다고요? 또 파고 들어와 우리 삶을 여지없이 무너뜨린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누구의 도움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의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다. 그리고 싸울 때는 확실하게 점령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 전쟁 방법이 여호수아의 전쟁 방법을 지금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상대방이 공격하면 철저하게 진멸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응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미사일을 쏴면 여기는 막 핵폭탄을 쏴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돼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북한에서 미사일 쏴도 괜찮다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뭐 어디다가 미사일 설치하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막 여당에서는 뭐 그 대통령 후보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전쟁광이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옳은지는 여러분이 선택하기 바랍니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한 본문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7가지 도성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성읍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꺼번에 이것을 점령해야 된다. 이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신약에 보면 이 우리의 삶을 육적인 것으로 그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그리고 땅의 것으로 우리를 만드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22가지 정도를 다 리스트를 다 적고 있어요. 그걸 악의 목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잠깐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우리가 무찔러야 될 대적들의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5장 16절의 말씀,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08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08면인데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육체의 욕심, 대적을 이기는 방법을 뭐라고 말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방식.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걸어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한 육체의 욕심의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19절이에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 다음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건 것 같이 경계하라. 이런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아주 분명한 육체의 일은 성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그렇죠?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함은 성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입니다. 현대 문화는 이 성적인 것을 극대화시키는 문화예요. 상품화시키는 문화예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피부로 접촉하게 만들어서 이게 상품화해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애들이 젊은이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모르게 우리의 신체를 훔쳐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상품화시키고 그리고 협박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도요. 우리가 빠지는 3대 번뇌가 있어요. 그걸 탐진치라 그래요. 탐욕이 우리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이 탐욕이에요. 눈으로 우리 육체로 우리 입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만들게 만드는 탐욕이 우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길 수 있지. 이걸 버리게 되면 더 큰 욕망과 그때 더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 우리 삶이 괜찮겠지 싶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뭐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울 때에 이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불교에서 탐진치라는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입니다. 이 성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가 우리가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가정 살림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심지어는 교회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사람과의 만남에서 스트레스 받고 부부 사이에 스트레스 받고 그냥 전부 다 스트레스예요. 이게 분노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거야.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요 성령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치라 그럽니다. 이거를 이제 이 치는 어리석은 거예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올 하루의 삶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로마서 말씀 우리가 쭉 말씀 묵상했는데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8장)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8면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가의 마음이 어디에 고착되어 있냐고요. 내가 예배 드리러 뻔히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으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독특합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계속적으로 되면 어떻게 하면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집착해가지고 정확하게 있어야 될 곳이 있고 생각이 있어야 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마음이 자꾸 분열돼. 그래 자꾸 다른 데 가 있어. 그럼 이게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분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이런 위험인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뭐예요? 이런 위험인자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육신의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이 쪽으로 자꾸 우리의 몸을 이끌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생각이 어디 있는지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목사가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하면 다 거룩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저 자신 내면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성령님의 도우심에 붙잡힌 바가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뭘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으로 영의 일을 따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것의 결과가 전혀 달라요.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너무 5절과 6절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육신의 일들을 따라가면 결국은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날마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쾌락인 줄 알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막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비참한 삶인 겁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 불쌍한 거예요. 야, 예수 믿어서 왜 저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나 싶을 정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영을 따르는 삶의 결과가 어떻다고요? 생명과 평안이라.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이 주신 생명의 나무를 먹고 마시고 생명의 강가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감사와 기쁨을 가는 모든 하루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소를 통해서 남부 지역의 7 도성을 정벌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무찔러야 될 우리의 대적들을 기억합니다.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주정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분노와 성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거나 혹은 어리석음이 되어서 어리석은 마음이 우리를 깊이 사로잡아서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못하는 세상 나라에 질질 끌려다니는 저희들이 되고 있지 않은지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 저에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따라 행함으로 성령 안의 삶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칼날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쳐서 없게 하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도 남기지 않는 악들을 다 제거하는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점령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가정, 이 교회, 이 상주 땅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주의 종들이 이 아침에도 나와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상주 땅과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파가 이제 물러가고 저희들이 또 봄을 맞이하는데 특별히 이 코로나19의 재앙 가운데도 저희를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방역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 자녀들 우리 교회 잘 지키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